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새 출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인생의 2막, 3막, 4막 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2막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 나이를 좀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을 길게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1막만 준비하지 않으시고 2막도 준비하시고 3막도 준비하시고 4막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좀 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의 막을 열고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지만은 늘 모세의 시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행하는 기적들을 아주 대단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그러한 기적의 중심에 서본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이 늘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려면 늘 모세를 보기만 하면 모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저 그 모세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만 바라보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곁에 모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행한 것을 자신이 행해야 하고 모세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여야 될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인생의 제2막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제2막의 시작은 위기와 혼돈과 좌절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담아두셨어요. 위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내 속에도 잠재력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속에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실 때 위기와 혼돈과 좌절 속에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야 그래도 내가 잘 되지 똑똑하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제2막을 여실 때에는 위기와 혼돈, 좌절, 막다른 길 이런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전환점입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고 위기는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될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은 상실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간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과업은 크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눈물겨운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때로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고,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 눈물겨운 희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그러한 것에 도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해야 한다면 이 두려운 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아니 내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과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출발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거듭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것에 자신 없어 하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이 더 큽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재출발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지금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모험을 행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또 때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될 감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막 위험한데도 막 가다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모험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그 길을 막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고 이겨야 할 두려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평생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두려움은 정복되어야 되고 그 두려움은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는 길, 여호수아가 가지는 자신감, 여호수아가 가지는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의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손수노의 사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조금 더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이 강단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출발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걸어가는 것이 새 출발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인도에 가서 사역하면 당신의 인도 사역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말하기를 내게는 3페니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인도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인도의 사역은 세계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3페니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원균이 대패해서 수군이 다 절단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선조는 우리 조선의 수군이 완전히 괴멸되었으니 조선의 수군에서 벗어나서 영을 벗어나서 권율 장군의 육군에 너희들이 함께 합류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여서 이 수도로 올라오는 적들을 막도록 하여라. 이렇게 어명이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뭘 하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왜군들의 진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전선의 수가 적고 제가 미미한 신하에 불과하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왜군이 우리를 결코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장계를 올리고 출전을 각오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장수들과 두려워하는 군병들이 죽기를 각오하여 싸우면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면서 일부 당경 족구천무 한 사나이가 길목을 지키면 천명을 두렵게 만든다고 부하 장수들을 사기를 높이고 분발을 촉구하면서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금신전선 상유시기 지금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있사옵니다. 출사력거 출사력거전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즉유가위야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익은 할 수 있는 일.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이익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성공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의 영역에 집중합니다. 관심의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맞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우리의 전선 저쪽은 330척이나 되는 많은 전선인데 우리는 12척밖에 없구나. 한 50척만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할 텐데 하고 자기에게 없는 어떤 관심의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전쟁은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밖에 없는 그 자신에게 지금 있는 것, 그것이 330척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만 이 12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여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려움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극복하고 제2막, 인생의 제2막, 인생의 제3막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통이신
혹은 믿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다면 인생의 제2막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은 율법과 율법책입니다.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형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멘신앙, 감사신앙, 형통신앙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야 합니다. 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말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는데도 마음이 넓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년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마음이 안 넓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이 목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씀과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제가 참 이상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입니다. 과도에 아껴도 관한하게 될 뿐입니다. 어떻게 흩어 구제했는데 더 부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니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내 주머니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윤택해진다는 말입니까? 잠언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구제 명령은 최고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성경 명령, 최고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선교에 헌신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갚으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누는 인생이 된다. 나는 나누는 인생이 된다.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베푸는 인생이 된다. 나는 베푸는 인생이 된다. 나는 공부해서 남 준다. 나는 공부해서 남 준다. 나는 평생 선교하고 구제한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겠습니까?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워도 나누세요. 어려워도 베푸시고 어려워도 선교하시고 어려워도 구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꿈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1절부터 11절까지 4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걸 4번이나 거듭거듭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확인하고 10절이면 이해해요. 그때 서두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곡 사랑의 교회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꿈, 같은 비전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의 발길을 왜 양곡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신도시가 있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양곡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양곡 사랑의 교회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20년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보의 표지에 이 비전을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양곡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계선교와 그늘진 이웃 구제를 목회 제원리로 받은 거예요. 이 양곡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위에 이 설명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사명,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12평 작은 공간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있던 예일교회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 개척을 하시면 뭘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인쇄소하는 집사님이세요. 인쇄가 지금 이렇게 나온 주보가 이게 이제 컬러로 나온 부분이 옵셋이라고 합니다. 옵셋 인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셋 인쇄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직 마스터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옵셋이 상당히 비싼데 그 인쇄하시는 집사님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지금 기획한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를 좀 옵셋 인쇄를 해주십시오. 옵셋 인쇄 개척하면은 너무 재정이 개척비가 없기 때문에 옵셋 인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해드릴까요? 한 년. 그러니까 그 종이가 한 년이라고 하는 그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만큼 하는데 4,000장이 목사님이 만드는 주문 4,000장이 한 년이라고. 그러면 몇 장이나 몇 년이나 해드릴까요? 그래서 몇 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3년만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00장을 먼저 3년을 찍었는데 그 위에 우리 선교와 세계 선교와 그늘진 이웃 구제를 목회 제로리로 받은 교회 선구제일교회, 선교와 구제를 목회 제로리로 받았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름은 선구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집사람도 그러고 영구, 땡구, 맹구 그 다음에 선구기 때문에 너무 촌스럽다 이거예요. 선구가 자꾸.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고 이것을 주보에서 빼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여러분을 인도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인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 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과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과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과 이 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해서 남주고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베풀겠어요? 없으면 베풀겠어요? 있어야 베풀지. 부모가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걸 보고 자란 자녀는요. 자기도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베풀고 나눌 걸 주지 않겠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고 인생의 제2막이 아름답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낭만하지 말라고 또 내 처지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처지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센터가 허가가 나고 계약을 하고 고용 산재보험을 들고 구체적으로 건축 자재들의 거래처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이상의 의문이나 더 이상의 지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막 예배당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저 새 거를 저렇게 다 뜯어놓으니까 막 제 가슴 막 쥐어 뜯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떡하겠어요?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뜯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1층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세 가족들이 왔다가 이런 데서 예배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 오지를 않을 텐데 어떡하나. 그리고 고민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당 진다 그러면요 다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더라고. 도망갔다가 예배당 다 지어놓으면 그때 온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시오. 여러분 어때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릴 때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요. 더 가까이 와야죠. 더 가까이 와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축복과 형통의 출발을 준비할 때가 지금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간다 얘기입니다. 교회가 새 출발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새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확장될 때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고 가정이 확장되고 경제가 확장되고 직장이 확장되고 축복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제2막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비전과 꿈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센터 하나님 전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그런 비전을 여러분 함께 하고 먼저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물질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서 못한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는 제가 기도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가 올 때는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재물을 채워주시고 내 가정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위축되는 자가 아니에요. 위축되지 마세요. 어렵다고 위축되고 환경이 힘들다고 위축되고 나이를 먹었다고 위축되고 따라합시다.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소원과 꿈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제2막을 준비했던 여호수아처럼 새롭게 출발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능력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이 힘을 빠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빠져있는데 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버리지 않냐고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새 출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우는
환경 보고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